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 말씀 때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기는 삭개오는 교회 조금만 다니면 처음 오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고 복나무에 올라간 사람 아시죠?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헷갈리신 것입니다.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헷갈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늘 삶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 왕따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도시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몹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옆에 있는 뽕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교인들이 술렁술렁대요. 저건 니고데모는 아닌데, 또 킥킥거리고, 우리 저 삭개오인데 삭개오. 눈치 빠른 목사님이 순간 알아챘습니다. 목사님이 얼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마침 삭개오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뽕나무 밑에 오더니 나무 위에 앉아있는 니고데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거긴 내 자리야. 그랬대요. 이거는 성경을 조금 모르는 사람은 웃기가 힘든, 그래도 교회 짬밥을 좀 먹어야 웃을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 삭개오죠. 할렐루야.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여러분,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은 축복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치료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여러분 기쁨과 은혜와 번성과 감사와 증거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는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복,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과 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그만큼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많다는 거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라는 소로보네게 여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전부 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여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교회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가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고향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가셨어요. 특별히 거기서 애착을 가지고 갔는데 저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적과 치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6절에 저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고향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저들이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 믿음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떤 분은 나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믿음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또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나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농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 농부는 봄이 되어서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논두렁에 앉아서 밭가에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나님, 이 밭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밭에 하나님 풍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밭에 논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100배로 풍년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씨를 심지 않고 밭을 갈지도 않고 거름도 위로도 잡초로 뽑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찬양하고. 어떤 분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얘야 복권을 좀 사놓고 기도해라 그러더래. 복권을 좀 사놓고 기도해라.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많은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첫 번째 농부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한 농부, 두 번째 농부는 밭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밭에 올 때 호미와 갱이와 삽을 가지고 왔습니다. 땅을 일구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다듬고 흙덩어리를 부수고 쟁기로 갈고 고랑을 파고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은 자기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하나님 우리 혹시 우리 밭에 우리 논에 100배로 하나님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하시고 올해도 100배로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도 밭에 나가기 전에도 먼저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밭에 오늘도 잘 되게 하시고 열매가 올해도 풍성케 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일하고 올해 소출 100가마가 되게 해주세요. 풍년 주세요. 비와 햇볕과 기후를 잘 되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기도 새벽 기도도 하고 나가서 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했어요. 새가 못 오도록, 짐승이 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메뚜기가 갉아먹지 못하도록 약도 치고 망도 치고 호수아비도 세우고 무너진 흙을 돋워주고 풀 김을 메고 잡초를 뽑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새벽 기도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일할 것은 일하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부, 기도하고 찬양을 하루 종일 많이 했던 농부는 그 밭에 보니까 잡초만 무성했어요. 아니 하나님, 저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밭이 이 모양이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잡초만 가시만 무성하네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성도를, 이런 사람을 보고 광신자라고 합니다. 맹신자라고 해요. 광신자의 맹목적인 신자는 잡초만 무성하고 교회 나오면 다니면서 욕만 얻어먹고 위험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믿은 사람을 광신자라고 하고 맹신자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순종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곡식을 해도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위에서 하늘에서 할 일이 있어요. 햇빛을 주고 비를 내리고 온도를 맞추고 이런 것은 하늘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순종할 일이 있고 내가 실행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에는 이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나가는데, 왜 고넬료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초신자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의 선조도 믿지도 않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이 기도가 왜 상달되었는가? 왜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기념비가 기억하신 바 기념비가 되었다 했어요. 정말 기념비가 되었어요. 여기 성경에 10장 11장 가득 적혀 있는 고넬료가 기념비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초신자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고 이번에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웃 교회들이 기도할 때, 특세할 때 헌금을 함께 하는 걸 보고 제가 쭉 봤어요. 제가 개척하면서도 20몇 년 보면서도 제게 그거는 그냥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저 교회가 되고 기도 헌금을 하는데도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되니까 매년 봄, 가을에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그런 구름대처럼 모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이웃 교회가 특세할 때마다 왜 구제 헌금을 하는지 이제 이번에야 제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와 오늘 10장 4절에 보면 기도와 구제 4절 사이에 두 번이나 나와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2절에 그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기도와 구제, 그 앞에 10장에 고넬료 가정이 그렇지만 앞에 요빠 교회 다비다가 살아났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15장 16절에 보면은 15장이 아니라 앞에 9장 36절에 보면은 이 다비다가 살아났는 것이 보면은 그가 믿음이 제자니까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만 하고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더니, 그러니까 그가 죽은 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감동이 무척이나 많이 오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특세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할 때 기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기도 제목을 적고 구제하고 같이 함께 하고 그래서 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적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일부러 기도와 구제 알아듣기 쉽게 만들어서 함을 만들어서 강단 위에 놓고 다음 특세까지 놓고 나도 기도하고 나도 통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선별해서 몇 개 돌아가면서 보고 기도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하고 해서 다음 특세 내년 봄 특세 때까지 강단에 두고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세 때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구제 헌금은 선교나 구제나 약한 교회에 사용하고 특별히 선교지에 교회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제게 또 두 군데 있고 또 더 많은데 특별히 부탁한 데는 인도나 또 이디오피아나 교회를 지금 거기서 비고 많이 오고 다 허물어지고 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짓지 못하고 있다는 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연락 온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것이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면은 해외 교회 짓기도 하고 또 약한 교회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 5절에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이제 내일 무교절이 지나고 내일 목이 잘릴 날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야고보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교회 대표잖아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란 말입니다. 담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최대 위기지요. 성도들의 최고 위기지요. 흩어지게 되었죠. 대표 수장이 내일 참수당할 그런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를 이제 감옥에서 빼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1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간절히 교회가 기도한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가 모여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대여섯 사람, 10사람, 12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교회가 함께 기도함입니다. 베드로의 기적, 교회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지고 첫째 철대문, 둘째 철문, 셋째 철문, 철장이 열리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살게 되고 감옥에서 해방되고 다음날 참수형인데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있으면은 한여가 눈 떠라. 다 했다. 말씀 있으면 말씀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믿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번 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쇠사슬에 묶인 물질이 사업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무게 이런 감옥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았던 양쪽에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쇠사슬에 채워진 이런 삶, 이런 어려움, 이런 관계 풀리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풀리기를 바라고, 막힌 삼중고의 철장같이 이런 것이 막혀있을 때 열리기를 바라고, 질병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물질의 감옥에서 풀리기를 바라고, 미움과 여러분 싸움과 분노 감옥에서 풀리기를 바라고 해방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만 갑절에 축복이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점점 어렵고 힘드는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나는 왜 믿음이 없는지 셀이 점점 더 안 되는 여기가 그 감옥에서 그 족쇄에서 풀리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 부모가 막힌 곳이 뚫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야기했지만은 이분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함께 통성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감옥에 내일 죽습니다. 무교절 끝나는 내일 죽습니다. 야고보가 참수형 당한 주여 빼내주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해놓고 진짜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정말 기적이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거기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나오니까 기도 응답되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고.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 왔어요 하니까 문도 못 열어주고, 빨리 문 열어줘야 안 잡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되는데 미쳤다고 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냥 간구만 했고, 여러분 믿음이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 약한 믿음, 소리만 질렀지 믿음은 없고,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내시는 그것은 이 순종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믿음이고 약한 믿음이지만은 교회가, 리더가 함께 모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던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미쳤다고 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모입시다, 그 순종을 보고 실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같이 순종하고 행동하고. 우리 믿음은, 생각과 믿음은 이거는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함께 할 때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이렇게 순종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완벽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행동할 때에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